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이 46편 이 시를 낭독했습니다. 이건 오늘 시편이니까 그냥 시거든요. 시의 형식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는 여전히 역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쓴 것으로서 확실하게 누가 쓴 것이다, 그러면 작자의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우리 배경을 보면 이 시가 어떤 환경 속에서 쓰여졌는가, 모든 시가 배경이 다 있잖아요. 그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아시리아 그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누가 도와줬을까요? 누가 물러가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싸움의 주인 되시고 만군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아수리아 군대를 물러가게 했을 때, 이건 틀림없이 그 배경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를 썼다고 그렇게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과 19장에 보면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다 에워싸고 온갖 욕설로 협박으로 공격을 하겠다고 하고 항복을 하라, 뇌물을 바치고 항복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땐거든요. 이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 이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기도를 요청을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간단히 한 말씀만 읽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밤에 기도했을 때, 이사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줬거든요. 어떻게 물리쳤냐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런 그 역사의 배경 가지고 이 시가 나온 건 틀림없어요. 여기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하실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거 쓴 거 보니까 이거 새벽에 말이죠. 그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아침 일찍이니까 새벽 아니에요. 새벽에 다 그들이 송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사건 옛날 사건이니까 우리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그만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이 시대에 적용하고 보고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이 시야말로 오늘 이건 나의 삶의 모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의 힘으로 살아오셨을까요? 내가 똘똘해가지고 내가 내 방법을 써가지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는 나는 안 죽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게 돼 있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냐면은, 내가 오늘 이 한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수십만 명의 죽음을 당하고 온 세계 인류가 다 이 코로나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삶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슬픔 속에 잠겨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래도 우리들 내 개인을 볼 때 그래도 이 코로나에도 안 걸리고, 오늘 코로나 걸려서 우리 교회도 문 닫아야 되고 너 이름도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니까,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잘났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의 자기든 간에 그건 딸 것이 불문하고, 이 오늘 시편 46편 이 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믿는 자의 초롱 성벽이에요. 초롱 성벽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초롱 성벽이 무엇인지를 노래하여 우리에게 또 예언의 말씀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다 우리 삶을 위해서, 나의 현실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주시는 예언이고 앞으로의 삶의 미래의 삶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시는 우리가 지금 자주 부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 시대에 이 시를 배경으로 씌운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를 군가로 이용해 가지고 그 어려울 때, 죽음의 위험이 있을 때, 절망에 처했을 때 이 찬양시를 져 가지고 그 우리 찬송가에 돼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가 뭐라고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의 주님은 강한 성이에요. 성. 요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누가 방패되는 거예요? 철로 만든 방패 아니 주님이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리로다. 우리를 구하여 내신다 이것입니다. 그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그 배경이 바로 이 시예요. 이 시를 가지고서 그 찬송을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대제국들마다 뭐 큰 나라든 제국이든 간에 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성을 쌓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을 쌓잖아요. 그 성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적이 가까이 오면 또 활이나 창을 쏘가지고 총을 쏴서 적군을 멸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게 역할하는 것이 바로 성이었습니다. 뭐 옛날 역사 보면은 가장 유명하던 그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한 그 수천 년 전에 엄청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제국의 그 성을 쌓았어요. 바벨론 성을 쌓기도 하고, 로마도 뭐 로마 제국도 성 쌓고, 우리 가까이 있는 뭐 일본만 여행을 해봐도 일본의 오사카에 가면은 그 오사카 섬이 있는데 그게 일본 풍신수일 우리 한국을 침몰했던 그 사람이 쌓은 성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성을 쌓고, 여러분 저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 수많은 여러 제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또 성을 또 쌓고 북쪽에 있는 뭐 흉노나 말갈이나 이런 침입을 많이 하니까 그걸 다 성을 쌓아가지고서 그게 거의 뭐 만리가 가까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만리장성이라는 아주 그 유네스코의 유적으로서 올라가 있는 그런 성, 유명한 성이죠. 뭐 가까이 뭐 그런 나라들도 수없이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부천시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서울만 가도 서울 주위에다 뭐 성이 있어가지고 뭐 남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말이지. 뭐 우리나라도 도시만 작은 도시건 큰 도시건 다 왜 적군을 물리치게 싸우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우리나라는 뭐 3,000개 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성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백성,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 우리들에게도 성벽이 있다, 성요새가 있다. 견고한 피난처, 오늘 읽은 이 말씀이죠. 피난처가 바로 그 성 안에 들어간 게 피난처예요. 오늘 우리 믿는 자가 갖고 있는 이 피난처, 이 성은 세상의 제국들이 쌓은 어떤 산을, 요새를 위시해 거기를 의지해서 인간이 돌을 갖다가 쌓아서 쌓은 그런 성벽이 아니라 우리들의 산성, 우리들의 피난처, 우리의 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이 되지. 사람이 만드는 어마어마한 그 높이와 넓이의 길이와 그런 만리장성, 그런 성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성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뭔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 이상으로
사람이 의지하던 성 이상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원수의 대적에서 죄와 세상과 악한 원수 마귀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이 만군의 하나님, 이분은 천지에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들의 영혼의 아버지시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바로 성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이요, 작은 성이요, 그죠? 작은 성, 우리 안에 그가 거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난리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난리도 하나님이 성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원수가 우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고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해서 모든 대적을 넉넉히 막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성체는 병사들에 의해서 의지하고 병사들이 의지하는 그런 보이는 성체와 달리 우리는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환란은 우리 적이에요. 대적이에요. 이 환란 날에 환란이 가까이 왔을 때 바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성체다 이것입니다. 그런 오늘 시의 이게요. 참 아름다운 멋있는 시지요. 우리는 이 성체에 몸을 숨기려고 이 인간이 쌓아놓은 그런 안전한 곳이 어딘가, 피난처가 어딘가, 그곳에 몸을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자기 목숨을 숨기려고 멀리 바다를 건너가서 숨기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어떤 대륙을 통과해 가지고 달려가서 그렇게 숨겨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성이 있는데요. 예? 오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옆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성은 아주 가까운 피난처라고 이렇게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란 뭐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곳이고 편안히 거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누가 우리를 절대로 헤아려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그게 피난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오늘 숨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연말도 정말 편안하게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도움의 성체는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고 있다. 바로 내 옆에 있고 내 가까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부르면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 계시고 성체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오늘 시의 1절부터 한번 시를 읊는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심정 한번 읽어봅시다. 제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령 여기 보니까 또 땅이 변해가지고 땅이 변하고 땅이 변해서 바다가 되든지,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 바다의 물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들은 겁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땅과 산은 이건 사람의 인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지부동에, 이 땅에서는 가장 강력한 모든 사람이 산을 의지하고 땅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자기들 하나의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믿고 있는 거죠. 다른 것 다 뭐 흔들지 아니해도 산과 땅이 여러분 흔들리는 거 맞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도 땅은 여전히 땅은 남아 있고 또 산도 여전히 거기에 있으니까 이건 사람이 의지할 만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 산과 그 땅과 같은 많은 인간들이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산과 바다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땅,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 산과 같이 믿어요. 땅과 같이 믿어야 이것만 나를 도울 수 있다. 난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아마 그런 뜻이겠죠.
땅과 산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전하게 피난처가 되시는 땅인데, 산인데, 이건 이 땅의 권력이에요. 권력을 의지하고 권력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돈 될 수 있어요. 이건 돈이고 물질이고, 또 내가 이만큼 건강한데 내 건강이 산이고, 또 나의 지식, 내 아는 것, 그것도 나의 땅이고 산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인간이 쌓은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다 산과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땅도 변하고 산도 흔들리고, 하루아침에 국민이 막 들고 온 국민이 일어나고, 또 멸망도 하기도 하고, 제국이 일어나고 제국이 멸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온갖 소란이 끊임없이 이 세상은 들끓는 거예요. 들끓어도 천지가 막 무너져 내려도, 근데 이 시인은 얼마나 믿음이 멋있는 믿음이에요. 이 시인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요동치 않고 요동치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는 성체가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면 땅이 변하든지, 땅도 변해요. 인간은 그걸 믿었는데 땅도 그거 뭐 변할 수 있어요. 땅도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심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해일이 일어나서 한 마을을 다 뒤덮인 뭐 그런 사건, 우리는 이 시대에도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언덕 제방도 터지고 막 그냥 높은 건물도 다 따르러 가고 많이, 그런 모습이에요. 만군이 내게 막 대들고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들은 겁을 내지 않는다, 그 말씀이고, 왜? 만군을 지배하는 만군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한 번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한 번 명령 바라면 만군도 다 괴멸되는 거예요. 만군도 다 괴멸되고 땅도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뭐 땅도 산도 다 소용없어요. 어떤 대군도 대덕도 한 번 바라시면 다 잠잠하는 거죠. 조용한 것입니다. 완전히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망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소리치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성패, 싸움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장군의 작전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이분은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와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언약을 해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은 산을 평탄케 하시고 바다를 그냥 한꺼번에 말려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생명을 구원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셨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뭐 이런 거 수없이 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또 마지막에 어떤 분이냐면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것처럼 완벽한 성체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화목케 하시며 오늘 나 때문에 주님이 상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구원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피난처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주의 하나님이시며 또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는 회개한 우리들에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자비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정말 대해 같아요. 큰 대양과 같아. 대해와 이 세상은 하나의 큰 이 바다가 막 출렁거리는 바다와 같고, 그래서 요동을 해가지고 그 바닷물이 막 흉용해가지고 산을 막 그냥 뒤덮어 산을 요동하고 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 계시가 오늘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이런 말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런 말씀하게 했어요? 어떤 철학가가 이 말씀할 수 있어요? 어떤 정치가가 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말씀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 못하죠. 하나님만 이런 말씀 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또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성체가 되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시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는 흘러 넘치는 강물이 있어요. 흘러 넘치는 이 강물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성 안에 있으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답답할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집안에 꼭 있으라고 그러니까 나가지도 말고 누구 만나지도 말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몸을 비벼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모르겠다고 그냥 차 타고 어디 바닷가로 막 가고 요즘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 안에 있으면 답답하거나 갇혀 있거나 어떻게 그냥 곤태를 느끼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체에 우리가 성이지만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주고 만족해주는 우리의 그 심령 내 영혼을 아주 즐겁게 하시는 그런 강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그 시를 표현한 거예요. 이 강물은 누구서부터 나오는 강물이냐면 이 세상의 강물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자에서 나오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이 계시면요, 감옥에 있든지 어디 바닷가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 마음이 참 기쁘고 평안하고 기쁜데, 성령이 안 계시면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음식도 좋고 환경도 좋고 아름답고 우리 마음은 다 헛되고 것이고 진정한 기쁨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그러면 코로나에서 방에 갇혀서도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만 강물같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그냥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아무 관계없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갈급을 다 성 안에 계시면 아주 만족하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 필요한 것들을 그냥 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까지 다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이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은 우리들 성도들의 마음을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윤택하게 만든다. 강이 있으면 우리는 강물 통해서 세상에서도 농사를 짓고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름진 것으로 먹여주는 게 강물 아니겠습니까? 강물이 없어 보세요. 다 사막이죠. 근데 사막에 강물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이에요. 꽃이 피게 하고 우리를 기름지게 하고 부요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거 사들 그 말씀이에요. 사들 보세요. 다 같이 이 사들 이 시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시내가 있어요. 한 시내
한 시내가 있어서 이것도 나뉘어져요. 이 시내가 막 나뉘어져 가지고 뭐 각처로 막 그냥 줄기로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은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게 지극히 높은 자의 장막의 성소가 누굴까? 무엇일까? 물론 우리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소성과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곳이지만, 이건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의 오늘 내 자신, 내 심령, 나의 이 보호해주는 내 자신이 하나의 성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기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도 우리는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령에 대해서 잘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아니에요.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은사를 활용해서 은사대로 사니까 기쁘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령 어떤 것인가, 은사가 어떤 것인가, 각자 은사 달라요. 각 사람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우리를 유익하게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유익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오늘 시내가 막 나누어 갖고서 이 지극히 높은 자로부터 그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작은 성소예요. 오늘 주님이 어디 거하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오늘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작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오늘 기쁨이 있죠. 아무리 크리스마스를 서글프게 지나갔다 할지라도, 오늘 연말이 이렇게 그냥 속절없이 그냥 조용하게 보낸다 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래도 우리 마음은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이것만 합니다. 내가 하나의 주님이 거하시는 성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성소, 이 생명의 물을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 절대로 여러분 피곤치 아니하고 고달프지도 아니하고 지루하지도 아니하고 고독하지도 아니하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체뿐만 아니라 또 그걸 또 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체가 된 누가 우리를 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적군이 몰려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들이 적의 포위에 막 갇혀 있어요. 우리를 에워싸 있어. 이 환경에, 이 세상에 에워싸 있어가지고 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침에, 여기 본문에도 아침에 아수르군대가 다 죽어서 송장이 18만 5천이 있는 것 같지만, 아침에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5절에 우리들이 생각지 못할 때에 급히 우리들을 정말 뜻밖의, 전혀 예측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아주 평탄하게, 아주 환경 좋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도우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슬아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병들어 죽을 때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뭐 위험한 어떤 환경 갈 때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제가 우리를 안전하게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듯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1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거예요. 뜻밖의 새벽에, 뜻밖의 말 새벽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리고 4절 말씀, 세 번째 6절 말씀 보겠어요. 6절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전히 환경은 아주 험악합니다. 이방이 헌화하며 이방이 막 그들이 소리를 치고 헌화하고 그 다음에 떠들어대고 온 왕국이 다 움직였어. 하나님의 도성을 쳐들기 위해서 동하였더니 저가 누구겠어? 우리 하나님이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의지했던 그 땅들 산이 다 그냥 한 번 발하시면 다 녹아버려요. 이거 뭘로 할 수 있겠어요? 나의 힘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일생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전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만민이 막 헌화하고 온 나라가 움직이고 모든 국민이 무장을 하고 온 세상이 전쟁의 그런 불안한 전쟁 돌발의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계적인 대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런 징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겁낼 거 있겠는가 그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한 번만 하나님이 한 번 그냥 한 소리만 바라시면 온 땅은 다 녹아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함께 계시고 우리의 성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또 함께 우리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땅을 황목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한번 말하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약한 나로 하여금, 약자로 하여금 강한 자를 이기게 하셨어요. 꺾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치니까 칼 같은 거 쓰지 않아도 방패를 휘둘리지 않더라도 강적을 하나님이 깨트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마귀가 한 일로 왔다가 7별로 도망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다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게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생 동안 우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마침내는 그래서 이 세상 마귀는 전쟁하기 좋아하고 세상 사람은 전쟁하기 좋아하는데 여호와는 땅 끝까지 전쟁을 끝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장차 예언에 우리 주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주님 오시면 그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시대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땅 끝까지 전투를 그치게 하시는 분이 이 땅에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제왕이 어떤 위대한 황제가 말이에요. 무슨 인류가 아무리 평화회담을 수백 번 열어도 이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할 자가 있겠습니까? 유엔 총회가 뭔 소용이 있고 뭔 소용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연합해도 어떤 사람이 이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이 땅에는 절대로 평화를 못 가져오는데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평화를 가져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진정한 평화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땅 끝까지의 전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8절과 9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평화와 희망이 미래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는 잠시 평화지만 우리는 마지막 그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평화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 가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검을 가지고서 검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때가 오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내려서 그 인류의 전쟁의 죄와 어리석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폭력 쓰고 전쟁하는 것이 부끄럽구나, 그걸 부끄럽게 하셔서 다 무기를 버리는 거예요. 무기를 버려요. 그래서 다 무기를 갖다 평화의 도구로 쓰는 거죠. 농기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하나님께 쓰이게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평화의 왕이시죠. 사람은 평화의 회의를 아무리 거듭거듭해도 전쟁은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이 땅에 나타나시는 때에 땅 끝까지 전투를 끝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온 인류가 알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로다. 하나님은 정말 열방과 온 세계에 높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리를 가만히 죽이고 조용히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알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금과 은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을 섬기고 땅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무기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력은 절대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금과 은은 우리에게, 금과 은은 이게 사실 인류에게 만 가지 죄악이에요. 금과 은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믿는 금과 은은 그거는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만하게 죄악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참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마침내 제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전쟁을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평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참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은 온 땅의 만백성 가운데 울려 퍼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평화를 부르짖으며 즐거운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언젠간 갈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니 우리들의 최후의 승리는 확실하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고 세상 풍파가 거세게 맹위를 떨친다 해도 주 한 번 명령 앞에는 다 조용해질 때, 그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은 유일한 희망으로, 믿음으로, 힘으로 남게 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 영광은 온 물이 대양을 덮음같이 온 땅을 덮으며,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온 땅에 사방에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한 해 마지막 주일 마음에 영혼이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한 해 잘 보냈잖아요. 어떡하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도 많이 짓고 정말 형편없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이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한순간은 마지막 우리가 주님 올 때 그때도 이렇게 평안하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곳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주님은 자비하시고 인을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네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힘과 피난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주의 평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이 말씀 너무나 감사해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의지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